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는 그 가운데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그들의 군중들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대단하게 우리가 축하 행사라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한 주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기독교는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성자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하셨나?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컸기에 다른 길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 의미를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고 또 그 고난을 진심으로 우리가 느끼고 참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죄인인지를. 우리는 천국 갈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알아야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은혜를 더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자기 발견입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애절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를 알면은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군인을 아버지로 둔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임지를 같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그 초급 장교 시절에 아버지는 뭐 임지를 2년, 3년에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전방에서. 그러면은 뭐 원주도 갔다가 뭐 이렇게 옮기잖아요.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전학을 하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과 자기 동생, 어머니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아버지는 혼자 임지를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시절에 아버지와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이유는 막 넉넉하지도 못했고 늘 생활이.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고 무뚝뚝하고 모든 게 군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임지에서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시고, 비상이 걸리고 바쁠 때는 두세 달에 한 번도 오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한 번도 아버지한테 참 정답게 또 아버지가 뭔가 물으면은 대답이라도 공손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싫었으니까. 또 아버지를 그렇게 과소평가한 겁니다. 무능하게 본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21살이 돼가지고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간 겁니다. 막상 자기가 군대를 가서 이래 보니까 짝대기 1개, 2개, 1등병의 눈으로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중령이셨다 그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대대장 직급쯤 되는 중령만 돼도 군대 생활할 때 쫄병들은 얼굴 한 보기도 힘듭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1등병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알고부터. 자기가 이렇게 비천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군대에 가가지고 처음 느끼면서부터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소대장, 중대장, 소위, 중위, 대위, 흙먼지를 마시면서 유격을 하면서 사격을 하러 뛰다니면서 그분들을 보는데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사셨겠구나. 우리가 어릴 때 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소령쯤 됐을 때, 나이가 한 40 됐을 때부터 따로 떨어져 사는 겁니다. 그 군대 안에 있는 독신자 아파트 같은 데 살면서 소위 말하는 군대 짬밥을 먹고 집에도 한번 제대로 못 와보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부터 첫 휴가를 와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아버지한테 큰 절을 평생에 한 번 안 해본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에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살 것이다.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 어머니를 알게 된다 그러는데, 그리 청년은 군대에 가가지고 비로소 자기를 알면서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모든 것들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왜 우리가 그걸 실감 못하느냐? 말로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실감해 보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찬을 하면서도. 왜 그러냐 하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천국 말은 하면서도 실감이 안 납니다. 한 번도 깊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그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한 당사자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애가 돌쯤 지날 때나 그때쯤 됐을 텐데, 이제 따박따박 이제 걸음마 배우고 걷기 시작할 때, 제가 방에 있는데 저녁에 따다다다 걷다가 콱 넘어지면서 가구에 머리를 콱 찧었어요. 와, 웁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보는데 어느 할머니가 손자가 마당에 놀다가 넘어지며 무릎을 찧으니까 아이고 내 무릎이야 했다고 그러듯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 애를 안고 달래면서 이마를 이래 빨갛게 혹이 났습니다. 만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이 막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애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가 겪는 그 고통을. 그래서 가구에다가 있는 힘을 다해가 박았습니다, 제가. 쾅! 눈물이 핑 돌도록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프든지 얘가 울다가 또 끝이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고통을 애만 느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그 고통을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애를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망치 소리가 쾅쾅 나는 그 녹슨 큰 대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을 만든 영화예요. 성금요일까지, 십자가까지. 거기 봤습니까? 채찍을 쇠붙이가 달려있는,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으며 비명 지르는 우리 주님이, 저는 그 장면들이 과장된 픽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로마 시대 때 노예들한테 대하던 엄청나게 잔인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몽둥이로 그렇게 때리고 그 가시 조그마한 것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 가시를 딩딩 감아가지고 머리에다가 확 눌러 세웠습니다. 주님은 비명을 지릅니다. 골고다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못을 박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외면하실 때 그 마음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망치 소리가, 그 비명을, 실질적인 고통은 주님이 당했지만은 마음의 그 고통은 10배, 100배 하나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차라리 저 십자가를 지고 싶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천국, 구원, 지옥, 이거 그저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왜 실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지옥을 묻더라고요. 지옥은 어떨 것 같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많이 들었던 지옥이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 불이 얼마나 뜨겁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지옥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징그러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거하고 한 방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징그럽고 제일 무섭고 뭐였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송충이었어요. 송충이 잡으러 다녔으니까 학교에서 이만한 송충이들. 순간적으로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송충이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방에 만약에 내가 빨가벗고 갇혀 있다면 1초라도 잠시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온몸을 사대고 기어다니는 그 송충이들 속에 너무 징그럽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송충이를 이불을 해가 자는 것도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지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애가 어떤 건 줄 압니까? 주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채찍,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은 곳이 지옥입니다. 하루가 천년. 1초 1초 시간이 100년 가듯이 가는 세계. 여러분 그 채찍, 살이 떨어져가는 채찍을 맞아봤겠습니까? 그 못을 한번 손에다가 발에다가 박아보는 그 순간의 시간이 그거를 영원히 그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겪어야 될 지옥의 세계를 미리 겪어주시는 거고 대신 겪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가서 은혜롭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 모든 죄의 짐은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은혜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계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대가입니다. 주님의. 오늘 여기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주님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갑니다. 멋진 투구와 갑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보금을 차고 세상 왕들이 행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겁니다. 심판주요 창조주 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럽니다. 번쩍거리는 투구와 갑옷이 아니고 남루하게 그 찌들은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들어갔을까? 상상이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초라할 수가 있을까? 이왕이면은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갔을 때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었거든요. 나귀 정도라 나귀도 볼품 없는데 만왕의 왕이 타야 될 그것도 그 중에도 나귀 새끼를 아무 짐도 안 매본 그 나귀 새끼 조그만한 거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고 만왕의 왕이 행진하는 겁니다. 스타일 다국이 나왔잖아요. 100만은 못 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든 장면들은 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스타일을 다국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했는데 주님을 본받아 가는 길은 백마를 탈락하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 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주님을 보고 빌라도 총독은 왕이로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르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중요한 이제 절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주님이 십자가, 주님 머리 위에 명패를 써줬습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을 해가지고 명패를 붙여줬는데 이거를 어떤 글씨로 붙였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헬라어.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 로마어입니다. 히브리는 유대인들의 글이죠. 세 개의 글로 명패를 써 붙였더라.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 저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입니까? 자기가 그러고 다닌 거지. 그랬더니만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바른 것을 썼거늘 왜 이 문제로 너희들이 시비를 하느냐? 딱 단정을 지었어요. 세상 만방에 공포를 한 겁니다. 로마어, 헬라어, 세계 공용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써놨어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헤로드 왕처럼 유대 민족의 왕이라는 뜻이기 전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이가 로마 황제를 두고 왕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진정한 왕이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입니다. 재판했던 빌라도가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명패를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로다.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왕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도 나귀 새끼 타고 따라가는 왕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일어났습니다. 앞서서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감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멈칫거리고 주저할 때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 여러분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했죠. 저 남극이나 펭귄이 있지 않습니까? 펭귄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들이 무리지어가 삽니다. 주로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펭귄의 천적이 있습니다. 바다 표범입니다. 바다 표범은 펭귄이 있는 쪽에 늘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맛있는 먹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펭귄은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무태 올라와가 바다 표범이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습니다.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펭귄들 중에 바다로 팍 뛰어가는 펭귄이 있다 그럽니다. 그 이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런다고요. 첫 번째 펭귄인 거예요. 퍼스트 펭귄.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 펭귄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쫙 바다로 뛰어든다 그럽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그 펭귄을 보면서. 여러분 기러기라든지 철새는 멀리 이동을 할 때 V자로 이동을 합니다. 제일 선두에 그리고 쫙 줄을 서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면은 거기에 기류로 인해가 뒤에 따라가는 공기 저항이 약해지니까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먼 길을 갑니다. 그 대신에 가다가 지칩니다. 선두로 가는 기러기라든지 철새들이. 그러면 바꾼다 그럽니다. 자리를. 그 다음에 다른 뒤에 있다가 그동안 힘이 비축된 것이 또 앞에 선두로 나가고. 주님은 영원한 선두입니다. 영원한 첫 번째입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실 때 어떤 고난의 바다도 어떤 사망 권세도 주님 뒤 따라가는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주님은 앞서 가시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 들어가기 직전에 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지러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지로 붙들려 가는 동안에 집에 숨어 있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 골고다로. 주님이 남겨있는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골고다로 우리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이 골고다를 갈 때 자기는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었죠. 십자가 옆에는 요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미네 커바디스,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는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그가 십자가를 지러 서로 반대편으로 지나치다가 했는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면 따라오라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내 반대편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깐 행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데 마주쳐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찬송가의 흑인 영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묻는 겁니다. 내 십자가 달릴 때 거기에 너는 있었느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골고다의 십자가 지러 갈 때 너는 어디에 가 있었느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너는 그 자리에 안 있고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분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굴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죠. 이분이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골고다에 나는 함께 있었을 뿐인데 내가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동료 수녀들에게 이렇게 늘 권면을 했다 그럽니다. 이 일을 자랑 삼아 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굶주림은 주님의 굶주림이고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이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골고다는 어디였습니까? 인도 캘커타 빈민굴이었습니다. 도둑이 들끓고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흉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한 그곳이 그에게는 골고다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가정이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시집살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일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골고다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아서 왕이라고. 이분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기사들에게 왕의 만찬에 초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물었다 그럽니다. 그대들은 희생의 흔적을 몸에 갖고 있습니까? 충성의 흔적을 갖고 왔습니까? 물었다 그래요. 주님도 물으실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온갖 위협과 억울함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보여달라 그럴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흔적이 있느냐? 골고다를 피해가지고 로마에 살다가 좋다고 있다고 왔지는 않느냐? 물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흔적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교훈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거신 은혜와 헌신과 사랑을 이제 우리 몸에 새기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